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다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났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기에 신앙생활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에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이유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믿음이 떠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을 느꼈기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해야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야죠. 만약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 알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면서 예배만 드리면 피곤한 일이에요. 아니,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주일날은 좀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만약에 그런 예배라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그 가운데 고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야, 저분 큰 분이구나. 맡기자. 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간절하게 드리는 자들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자꾸 맡깁니다. 근데 예배 드릴 때 무너진 자들, 예배가 무너진 자들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맡기려는 막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성경만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공상으로 망상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간 상태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만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만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못 맡기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절대 못 맡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맡깁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돌보시는지 모르는데, 성경에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힘주신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보지 않으면, 그런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일은 없습니다. 맡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본 사람들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상황과 하나님이 언제 도우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여러분, 믿음이 나의 신념처럼 여겨져서 내 신념으로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안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거룩한 영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그 자리에 거기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 경험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과 신념을 혼돈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유혹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나님 만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보지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이유, 늘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물이 있는데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말이 있죠. 지금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가장 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입니다. 재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돈. 이게 문제라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전부 다 방해가 되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게 전부 다 돈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9절에는 돈이 아직 안 나와요. 재물이 아직 안 나오고 보물 이렇게만 나옵니다. 보물. 처음에는 보물이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재물 이렇게 바뀝니다. 말이. 우리에게 보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내 속에 있는 보물, 하나님이 내 보물, 돈이 내 보물, 지식이 내 보물, 내 가족이 내 보물, 명예가 내 보물, 이런 보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아니라 거짓말하지 말라. 너의 진짜 보물은 재물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하죠. 어느 정도로 말씀하시는 말씀인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위치에 놓을 정도로 재물이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재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재물 때문에 혹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금방 잊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재물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이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보물이라고 했다. 재물을 재물이라고 바로 말하지 않고 보물이라고 했다가 재물이라고 말씀을 바꾸는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보물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자는 자신의 보물이 뭐란 소리예요? 재물이란 소리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자신의 보물이 재물. 근데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물이 뭐가 되어야 돼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는 자기의 보물이 전부 재물입니다.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는 자기 보물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보물이 처음에는 보물로 말하다가 나중에는 재물이 이제 재물을 보물로 표현하다가 나중에는 보물을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재물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19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거 권세를 얘기하잖아요. 재물의 권세.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함이 어디서 오는가 봤더니 재물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더라고요. 전부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뚫고 들어가지고 가져간다 그러잖아요. 불안에는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로 인한 불안함이 가장 큰 불안함이라 말하는 거죠. 이 불안이 시작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일이 꼭 생기더라는 거예요. 돈이 걸리면 예배도 드리지 않고 돈이 벌리는 일, 돈을 내가 버는 일을 해야 될 때에는 예배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 재물의 힘이 강력합니다.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하나님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 위에. 재물이 하나님 위로 가버린 겁니다. 재물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벌 불안에 떠는 것을 가만 지켜보면 뭐 때문에 떠냐면 하나님이 사라질까 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사라질까 봐? 재물이 사라질까 봐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이 불안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19절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돈이 권세를 부리더라. 이거 하는 거예요. 돈이 권세를 부리더라. 그는 물질이 나의 믿음, 마음 속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도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믿음을 빼내고 그 자리에다가 물질을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권세가 있으면. 그 증상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불안함으로 나타나요. 막 불안. 여러분 예수님이 안에 있으면 불안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안에 있자면 증상이 하나 생기는데 하나님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맨 위에 있지 못하면
증세가 있는데 그 증세 불안함이에요. 계속 없어질까봐, 사라질까봐, 안 될까봐 계속 염려하면서 마음이 불안하게 됩니다. 믿음이 사라질까봐 불안한 것이 아니라 돈이 사라질까봐 불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의 권세가 이렇게 강력합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이 돈의 권세 때문에 어디에다가 의지해요? 돈에다가 의지하는 거예요. 돈이 다 해결해 줄 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재물과 돈 중에서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하나님을 위에 두고 그 밑에 나머지에 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성경에 여기 안에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보물이 뭔지가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는 거니까,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내 보물이 무엇인지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면은, 들여다보면 다 안다는 거죠. 내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을 그래서 21절 그 다음에 22절 23절에 눈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눈으로 본 것, 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보물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보물은 하나님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내 마음은 너무나 정직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뭘 보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내 눈이 지금 뭘 보고, 마음에 갖고 싶은 것을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마음에 소망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음의 보물이 그 중에 재물이면요, 지금 내 눈은 계속 재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보물이 하나님이시면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엇으로 두려워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보물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되면은 다 알 수 있는, 내가 지금 뭘로 두려워하는지를 보면 내 마음의 보물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게 뭐냐는 거예요. 재물인지 하나님인지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도둑이 와서 가져갈까 봐 마음이 불안합니다. 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눈이, 여러분, 내가 지금 내 마음에 뭐가 관심인지 보세요. 그게 지금 나를 주장하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의 보물이 사라질까 봐 나는 늘 불안해. 증세는 불안함인데 그 불안함이 뭐 때문에 불안한지를 보면 내 보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읽습니다. 눈에 관한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본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내 마음에 그게 싹 들어가면 내 행동이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 전부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눈이 마음을 표현하더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 보고 있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그걸 본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거 행동을 보고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행동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미워하는 거예요? 예? 정말로 미워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 속에 들어있는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마음을 볼 수가 있다니까요. 마음이 보여요. 그 마음이 보여요. 반대로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 보물이 이 안에 있는데 그 보물이 뭔지는 내가 눈으로 뭘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악한 것을 보고 있으면 그 악한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좌정해 이 안에 머물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요즘 뭐를 그렇게 들여다보시고 무엇을 향해 관심을 갖고 바라봅니까? 그게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재물을 바라볼 것이요, 재물을 위한 행동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것입니다. 눈과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눈과 마음은 완전히, 그 마음에 뭐가 담겨 있는지 다 압니다. 요즘 컴퓨터가요, 여러분, 컴퓨터가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 알죠?
당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컴퓨터가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유튜브가요. 저는 몰랐는데 유튜브 아시죠? 유튜브 영상으로 우리가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 유튜브가 있는데 그 유튜브에서 내가 맨날 차에 관련된 영상을 보잖아요. 그런 컴퓨터가 알아서 다음에 컴퓨터를 열면 전부 다 차 영상만 보여줍니다. 자기가 주식을 하는 사람은 계속 주식에 관한 영상을 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엔 뭐가 계속 나와요? 계속 주식에 관련된 영상이 막 나옵니다. 나중에 알아요. 왜 내 유튜브에는 주식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 그거 계속 봤기 때문이고. 마음이 있는 게 다 나온다니까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게 다 보여요. 제가 한 번은 인터넷을 하는데 뭘 좀 찾을 게 있어 인터넷을 딱 켰는데 옆에 광고에 바지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봤죠. 클릭을 딱 해서 제 마음에 쏙 들어요. 와, 신기하다. 이거 내 마음에 드는 광고가 이렇게 내 눈에 갑자기 촥 들어오네. 처음에는 그게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내가 인터넷 쇼핑을 하는데 바지 쇼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컴퓨터가 알아서 인터넷만 키면 내가 좋아하는 그 바지가 척척척척척 세일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나와요. 그래서 알았죠. 내 마음속에 바지가 들어있었구나. 컴퓨터가 다 알려줘.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알려줘. 여러분 이제 숨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나의 보물이 무엇인지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압니다. 만약 나의 보물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자꾸 이상한 것만 바라보게 되면은 그 마음속에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 막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맨 위에 있는 것을 마음속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물이 두 개일 수가 없다. 우리의 마음을 어쩌면 잘 아시는지 보물이 두 개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 지금 우리 재물에 대한 얘기를 나눴죠. 재물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길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섬기다는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섬긴다는 말이 맞죠?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거 맞죠?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내가 재물을 섬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재물을 섬긴다? 여러분 이 말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재물을 진짜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섬길 리가 없죠. 하나님을 섬기지. 그런데 내가 재물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은 이 재물의 권세가 내 안에 들어가지고 내 마음속에 재물의 그 힘이 군림하는 거예요. 재물의 힘이 내 안에 군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재물을 떠받들고 있더라고요. 내가 재물을.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하면서 마음속에 재물이 쑥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로 재물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제발 내 곁을 떠나가지 마십시오 하면서 막 섬기고 있더라고요. 이런 처음의 시작은 그 죄의 권세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길을 여시지만 여러분 재물은 나를 위해서 길을 열지 않습니다. 나를 악하게 만들고 사망 권세로 끌고 가는 게 재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확인하고 깨닫고 그런 마음 두 가지를 다 가지려는 마음에서부터 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님도 섬기고요. 재물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 섬기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아주 정의를 내리십니다.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 위에 있든지 재물이 맨 위에 있든지 재물이 맨 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지 않지요. 재물한테 내 모든 걸 맡기죠. 가만 지켜보면 다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섬기면 절대로 재물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을 절대로 제대로 섬기지는 못합니다. 재물이 나를 주장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적당히 재물의 도움도 받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동시에 나타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재물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버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재물의 권세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의 권세가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재물 위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 위에 있기 시작하면 정말로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높게 놓고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면 재물도 쌓이기 시작합니다. 재물도 하나님 거니까. 근데 그게 언제 뒤집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재물이 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다가 언제 재물을 멈추시는가? 하나님이 재물을 나한테 많이 주니까 다시 재물의 권세에 잡혀서 재물인 하나님보다 위에 갈 때쯤에는 멈추시는 겁니다. 하나님 멈추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재물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지? 너는 재물 따위가 필요 없을지 몰라도 이 세상 살아가려면 재물이 필요하니 네 손에다가 내가 재물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재물을 받은 다음에 재물의 권세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좋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딱 멈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을 돈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을 주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죠. 우리 다시 인사할 때 먹고 사는 것을 주께 맡깁시다. 먹고 사는 것을 주님께 맡깁시다. 예. 여러분, 먹고 사는 걸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오늘 이 고백은요, 내 신앙의 고백이요,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을 주님께 맡겼다는 이야기가 더 이상 이제 재물도 없이 가난하게 살게 되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 시작하면요, 재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할 만큼 충분히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으면 재물 준대. 이건 재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예수 잘 믿으면 재물이 생긴대. 이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재물이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재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재물 필요 없습니다. 지금 두 개 섬기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재물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다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맞습니까? 그럼 더 이상 재물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러면 재물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재물에게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먹고 사는 것을 주님이 주장하실 줄 믿는 자입니다. 주님께 맡깁시다. 그럼 주께 맡긴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맡긴다는 말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는 그 맡긴다는 말은 의지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소리가 나는 가만히 있고요, 하나님 다 하세요, 내가 다 맡겼잖아요, 이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주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야 되죠. 최선을. 재물을 둬요. 내가 재물을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이 땅 살아가려면 재물이 필요하니까 최선을, 속이지 않고 죄짓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벌어야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겨야죠.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를 잘, 여러분, 내 의지를 다해서 오늘 하루 열심히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야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재물에 대한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욕심을 부리는 것, 지금 이것을 하나님 멈추라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되니까 더 벌어야 돼. 이 욕심이 되잖아요.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내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맡겨야죠. 이런 재물은 하나님 밑에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내가 할 수 없는 시간대, 그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예를 들면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는 교회를 가야 하니 주일날에는 장사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내가 깊은 병에 걸렸습니다. 병 낫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좋은 병원을 찾아가고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려고 하고 내 몸이 낫도록 어떻게든 여러 가지 음식 조절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한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 하나님께 맡긴 거 아닙니다. 내 몸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께 맡겨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낫게 하신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저 나는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 맡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이 입으로는 맡겼다 하면서 맡기지 않은 사람이 증세가 나타나는데 여기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안 맡겼으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걱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걸 두고 맡겼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한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거쳐가야 될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시간을 다 같이 겪냐면 주님, 나는 재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첫 번째라 주님께 다 맡깁니다 한 사람들은 다 한 가지 과정을 거쳐가야만 합니다. 그 시간은 곤고한 시간이요, 기다림의 시간이요, 막막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한 사람은 막막한 시간을 꼭 갖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은 교회 가야 하고 헌금도 내야 하고, 그래서 아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활비가 빠듯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생활비가, 기도만 하면 생활비가 갑자기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요, 막막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뭐가 뚝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막막한 시간이 꼭 생깁니다. 곤고한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제 순서가 뒤바뀌어지는 순간이 이제 옵니다. 뭐가 뒤바뀌어요? 하나님과 재물이 뒤바뀌는 때가 그때입니다. 막막하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 순서가 스물스물 뭐가 올라와요? 재물의 권세가 막 등장. 거봐라, 하나님 믿어도 안 되지. 하나님께 맡겼는데도 안 되지. 자, 돈이 필요할 거야. 가서 나가서 일해. 무슨 예배야? 뭐가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가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이 의심되고 도저히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곤고하게 될 때도 그저 주님 의지하고 이 시간을 잘 지나가며 주님께 맡길 때에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 온전히 맡겼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 곤고한 시간, 기다림의 시간, 막막한 시간을 꼭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이 시간이 지나가면 아이고, 주일날 내가 예배 드리느라 뭘 제대로 원래 벌어야 될 만큼 벌지 못하네 하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시면서 더 좋은 직장을 주시든지, 아니면 오늘 안 벌고 다른 때 더 많이 벌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다르게 하시는 것을 꼭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 뭘 믿는 거예요? 재물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것까지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나갈 돈까지 다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직장에 좋은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직장 가운데 더 좋은 자리를 주시고 하나님 다 여십니다. 어느 과정을 지나간 다음에 막막한 시간, 주님께 다 맡겼더니 정말 뭐가 없네,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 시간을 지나간 사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께 맡긴 사람만이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다시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많이 맡깁니다.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과정에서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그런데 더 못 기다리겠습니다. 뒤집힙니다. 재물이 나를 흔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러니 다시 믿음으로, 내가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싶은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제 용기를 내십시오. 겁내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재물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혈기와 싸움과 걱정과 염려의 불안은 대부분 돈 때문에 시작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물의 권세가 내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내 믿음까지도 꺼낼 판입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맡깁시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깁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주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결단을 통해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오니 주님, 두 가지를 다 섬기며 두 가지를 다 붙들며 하나님 찾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어찌 그래 주님 앞에 다 맡기지 못하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지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제 아버지 주님께 다 맡기게 될 때, 다시 하나님께 다 맡길 때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는 축복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자들만 가능합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재물이 가지고 있는 힘은 강력하여 그 마음을 재물에 다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물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부리려고 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결코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재물을 섬기겠다는 뜻일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그리고 결단과 함께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김없이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다시 힘을 내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